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2입니다. 좀 제목이 길지만 내용을 또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2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땅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죠. 그곳에 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재물을 모으고 부를 취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는 구슬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로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곳에서 거짓말을 해요.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마귀만 하는 것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자들마다 다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가? 아니,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혹시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혹시 또 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적은 없겠으나 세상의 방식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선 살아갈 수 없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그런 표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자꾸 하려고 하고 진실을 자꾸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고 쉬하고 입 다물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세상의 땅의 상징이었던 블레셋 땅에 갔다 보니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아기스에게서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런 변명하에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는 거죠. 그가 죽인 것은 아말렉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백성을 죽였다라고, 자기 친족을 죽였다라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의 그런 보호 아래 자기의 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짓말을 좀 떨어버려야 돼요. 거짓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물론 뭐 이런 거짓말들은 좀 해도 됩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 당신 진짜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진실이죠. 그런 것들은 좀 감추고 오히려 선하게 거짓말을 해도 되죠. 너무 잘생겼습니다. 자기 가운데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잘생긴 기준은 또 독특한 것도 잘생겼다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짓말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은폐해서는 안 되는 거,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 제가 만약에 교회 돈을 횡령했어요. 여러분, 횡령했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목사이긴 하지만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귀의 종이 되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진실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거짓으로 감추면서 그것을 보호했다면 아무리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마귀의 일이고,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시키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문제죠. 오늘날 정말 기도를 너무 안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보는 것도 문제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교회 가운데 사람이 꽉꽉 채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측면에서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 정말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거, 정말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거, 정말 꿈꾸는 것이 성공인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이 성공인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것이 진실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것이 정직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문 떡고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미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성을 살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떡고물을 받으려고 하는, 성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어떤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면서 거짓말을 행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뀐 블레셋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사울 왕을 지금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랑과 긍휼과 정직과 신의, 이런 것이 그에게 생명이었는데,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그는 그 생명과도 같은 정직을 버리고 거짓으로 자신의 생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다윗의 이런 연약함의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세상은 늪과 같아서요, 그곳에서 완전히 건져서 다시 유다 땅으로 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세상 속에서는, 그 땅에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 28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에 다윗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랑 싸우려고 그래요?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쪽에 가면 사울이 나를 잡지 않을 거다라고까지는 생각했겠지만, 그쪽에 가서 내가 사울과 칼을 들이밀고 싸워야 될 것이다, 내 동족들과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살아나는 그 자체가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멀리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땅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왜요? 거짓은 진실과 항상 맞닥뜨려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멀리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그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서 큰 복만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지만 그 땅에 있는 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되는 상황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거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기스가, 야,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테니까 네가 네 부하들 데리고 나와 함께 가자. 다윗이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스를 여태까지 거짓말로 속여서 얻었던 신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좋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내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경호원으로 너를 딱 삼아가겠다. 그 다음에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될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양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 칼로 찔러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은 무슨 심정으로 갔을까요? 다윗은 아마 미쳐 진짜 돌아가시는 상황일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땅에서 어쨌든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너 이번에 같이 가야 된다.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왕이 명령하면 따라야죠. 그래, 네가 이번에 잘하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 호위병 되게 해줄게. 못 뺍니다. 할 수 없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나의 백성을 칼로 찌릅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 싸웁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속에서 말해야 되는데 이미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때 발 빼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발 빼면 아기스의 칼에 다윗의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완전 군장을 하고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칼 차고 자기 군대랑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 아니한 땅, 자기 생각에 이 상황은 두려우니까 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잠시 이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피한 다윗의 결과예요. 결국 세상은 다윗에게 무엇을 종용하느냐, 무엇을 끊임없이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도록 끊임없이 조장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가면 잠시는 살지 모르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는 편안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뭐 10년이든 16년이든 반드시 어떤 때가 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황이 만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도 그를 죽이지 않으므로 그의 의로움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이 죽게 되는 실제적 상황을 블레셋 땅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하러 갔다가 진짜 돌멩이 하나 피하러 갔다가 바위가 자기를 덮쳐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기 동족을 죽일 수는 없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면서, 말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내 동족을 찔러 죽이냐, 그래서 내가 전공을 세우고 아기스 왕의 우두머리 부하가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정말 배신을 해가지고 내가 이 블레셋 군대랑 싸울까? 이미 이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약해져서 다윗의 600명을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완패를 합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그때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배신을 해서 아기스를 찔러 죽일 거예요? 아니면은 사울 왕을 찔러 죽여서 아기스의 신임을 계속 유지하며 생명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처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방식을 찾아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더 깊은 늪에 빠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타협하게 되면 타협하는 그 순간 상황은 모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덫에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덫은 나의 발목을 재우게 될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처럼 말이죠. 좀 가벼운 어떤 예화일지 모르지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비슷합니다. 교회 생활 하는데도.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하고 목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 그 목장 속에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직도 우리 교회에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목장을 할 때 목장 시간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행습이 있잖아요. 서로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술 한 잔 한 거예요. 첫 목장 시간에 목자가.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술 한 잔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색하고 분위기가 깨질까봐 목자도 술 한 잔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장은 처음 출발이 그렇게 되어서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맥주 한 잔 시키고 소주 한 잔 시키면서 술을 먹는 그런 모임이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나중에 한 6개월인가 한 1년 정도 된 다음에 알았어요. 자,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것이 과연 죄냐 아니냐를 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처음 출발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안 나올까 봐, 그렇게 안 하면 목장 모임 참여 안 할까 봐, 그렇게 안 하면 목장 모임 속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목자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이제는 그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깊이 발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 목장은 모이면 술을 먹는 목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반발심이 심해지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지 말지. 그럼 왜 처음에 먹게 해놓고 지금 못 먹게 하냐. 그럼 처음 먹을 때는 뭐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아마도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 땅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다윗은 삽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니까. 다만 다윗은 그 기운과 그 땅의 어떤 분위기에 눌려서 자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속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편이 아니고 당신네 나라 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올무가 되어서 오늘 자기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그런 현장까지 말 타고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계속해서 올무가 돼서 그것을 나를 찌르게 되는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원수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진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정직이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떡고물을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복음의 원수된 것에 내 발을 들이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감사해요? 하나님께 뭘 해요?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죠. 결국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시켜버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야말로 세속적으로 돈 많아가지고 기도원 짓고 엄청나게 자기 부를 하고 목사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형태의 교회상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세상의 발에 늪을 밟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시면은 쉽게 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선택해야 되겠죠. 사울을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 아기스를 찔러 죽이든지, 그러다가 처참하게 아마 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결과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끝이 없으신지, 하나님의 참으심은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온전한 실수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빼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빼내시는데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 빼내십니다. 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반역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면서 흥분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은 100% 다윗을 믿었어요. 야, 다윗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지금 온 지 1년 6개월 됐지만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지 몰라. 그만큼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지 몰라. 절대로 배신 안 해. 그랬더니 이 블레셋 방백들이 화를 하고 결국 전쟁을 나가지 않을 정도로 결사반대하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참 모욕적인 말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야, 너가 참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요,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더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짜로 예수님을 원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 왕, 내 주 왕이 누구예요? 아기스예요. 내 주 왕의 원수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죽이지 못하도록 나를 막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블레셋 반백들이 들어서 그럼 다윗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이밀고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미 아주 익숙하게 블레셋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의 몸에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쉽사리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그런 정말 중요한 상황 속에서 왜 나 못 가게 해요? 나 저 원수들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데요. 왜 나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스에게도 이야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다윗을 돌아가게 합니다.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길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삼으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빼내가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떠한 형태든 이 전쟁 가운데서 나아갔다면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처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빼나가시는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돌아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느끼는 그런 것이 그래요. 야,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이런 거구나. 진짜 죽을 뻔했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질 뻔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뻔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자꾸 흔들리면서 결국 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빼내시고, 죄 가운데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런 거예요. 죄를 짓기는 짓지만 완전히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십니다. 죄 가운데 발을 들여밀긴 들여밀지만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은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지면, 너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죄 가운데는 안 빠지도록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죄 깊은 수렁 가운데 혹시 빠질 뻔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다윗을 빼내지 아니하셨다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셔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 죄에 뒹굴러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지만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환경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 왕을 혼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어요. 다윗 같은 자도 무너졌는데, 아브라함 같은 자도 무너졌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는 얼마나 더 많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이 또 건져주셨군요. 정말 죄 가운데서 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또 나를 그 가운데서 빼주셨군요. 정말 나 같은 존재는 구제불능이지만 하나님은 이 구제불능과 같은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하면서도 그랬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 영원히 기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막으심이 아니고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죄의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멸망하여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제 길로 가는 길을 바리케이트 치시고 올가미로 엮으시고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또 다른 도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저는 사실 성경 속에서 다윗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이 비춰지지만 다윗의 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 속에도 그의 연약함과 약함, 심지어 죄와 그런 허물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그도 연약한 우리처럼 동일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행복과 기쁨,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민물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죄악 덩어리고 냄새나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봅니다. 가장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똥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시에 일부러 여러분의 손을 찔르세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참 그것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만 주님의 사랑이 다시 나를 건지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주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뒹굴게 놔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멈추시지 않았다면 내가 참 더 많은 죄를 저질렀을 텐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나는 더 못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빼내시지 않았다면 나는 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찬양대로 나를 존귀하게 정말 여기시나,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셔서 보배롭게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하죠. 우리는 죄악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시는 그 하나님, 정직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다윗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 현장 가운데서 빼내셔서 그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도 보호하시고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 뵈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합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 저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잡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